근데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영성이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찬양이 뜨거워진다고 해서 영성이 깊은 것은 아닙니다. 영성은 어디에 있느냐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느냐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나를 부인하느냐, 얼마나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버지여 원하옵시면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하옵소서. 드시고 싶지 않으셨죠. 육신을 입으셨던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것의 최고의 가치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오늘 있는 말씀으로 보자면 고난주간에 우리가 반드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있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부인한 사건, 하나님이 스스로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찔러 하나님 스스로 자해한 사건, 이게 십자가인 것이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그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도세아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 중에서 하나님의 고통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 하시는 하나님. 어쩌면 낯선 주제일 수 있겠지만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보게 될 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뭐가요? 큰 고통 사라져.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 달린 그분의 고통이 내가 갖고 있는 고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나의 고통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가는 그것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으로 생각의 전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종환 님이 주지은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잘 아실 텐데 제가 참 좋아하는 시시며 감성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시를 다 읽어보셨을 것이죠. 읽어보셨나요? 네, 아시는 분은 감성이 조금 그래도 괜찮으시고 모르시는 분은 감성이 약간 메말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한 단락을 읽으면 이렇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왜 이 시가 우리의 마음을 만질까요? 그것은 아름답게만 보이는 그 아름다운 꽃 이면에 있는 고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을 맞은 것이죠. 비를 맞은 겁니다. 그러면서 아픔 가운데 흔들리면서 피었던 그 아름다운 자태로 뿜어내는 빨간색의 또 형용할 수 없는 색깔로 피어나는 꽃들의 아름다움 뒤에 있는 뭐가 있다고요? 고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잇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감동을 받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뉴욕에 있었을 때 우리 어린 아이가 바람이 가을에 한참 단풍이 지고 있을 때 어느 날 바람이 세차게 불고 비가 내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보니까 애가 단풍을 보면서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빠, 잎들이 다 멍들어서 아픈가 봐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단풍을 보면서 빨갛다고 하는 그것을 어젯밤에 내린 그 세찬 비와 바람에 아파서 멍이 든 것이다 라고 했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도 단풍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네, 감성이 메마르신 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고통을 보는 거죠. 그럼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내가 회복되는 포인트를 하나를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그때는 다른 사람의 고통이 보일 때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이 이해될 때입니다. 믿기만 했던 그 사람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하면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를 넘어서 그 사람과 공감이 됩니다.
공감이 되면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긍휼이라는 말 자체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사람은 좀채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감동받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지니게 될 때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가장 국률한 눈치로 한번 옆에 한번 바라보시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참 힘드셨죠, 지난 한 주. 네. 전도할 때 가장 쉬운 첫 마디는요, 어디들 가셔서 그분의 눈을 바라보면서 많이 힘드시죠 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다 저마다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고통을 알아차리는 것으로도 우리에겐 회복이 있는데, 우리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보여진다면 우리는 정말 어떤 회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회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에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통의 길, 그 길에 내가 동참하고 싶은 것은 예수의 고통이 나를 위한 것인 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버그린 장로교회에게 이전에 들어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얻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의 표정과 그들을 맞아주는 공감의 능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고통을 봐주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공동체에 들어왔을까? 혹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를 한번 온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새롭게 오는 사람을 맞아주신다면 그것은 정말 그 사람에게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에는 아주 이상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고통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상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상한 모습,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 여기 보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택하여서 우리 2절의 말씀 보면 그가 그에게 비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말씀을 명령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뽑았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 뵙기를 그렇게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듣기를 원했던 그 음성의 첫 마디를 들었는데 아주 이상한 말을 듣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는 음란한 여인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라는 것입니다. 음란하다는 말은 자신의 몸을 함부로 놀리는 창녀 같은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결혼의 언약도 전혀 개의치 않고 사는 그런 허랑방탕한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라는 것입니다. 첫 마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말씀으로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 정말 어쩔 땐 하나님 우리를 때리듯이 하시는 말씀으로 만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리고는 또 두 번째 명령이 있는데 그 여인을 통하여서 어떤 자식들을 낳아라?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음란한 자식들. 그 말은 무엇일까요? 고멜이 낳았기 때문에, 음란한 여인이 낳았기 때문에 음란한 자식을 놓으라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고멜이 결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와의 관계에서 낳는 자식들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무 남자나 만나 그 남자의 씨를 받아서 낳는 자녀들을 낳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 저는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시린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기 위하여서 그렇게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저더러 어떻게
저 여인과 만나서 결혼하라 하십니까? 어떻게 그 여인, 창녀와 같은 여인들을 만나서 그 부정한 여인을 만나 나로 하여금 죄지어라 하십니까? 라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너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포기하라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선지자는 나가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가 그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완전 빈 파우더 패밀리가 되는 거잖아요. 콩가루 집안. 자기가 가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목회자는 자신이 정말 사역을 하지 못할 때 그때 가장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한 번은 차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새벽에 오는데 차를 타고 오다가 사람을 퉁 하고 쳤다고 합니다. 사람을 퉁 하고 치는데 그 새벽에 그 사람이 차에 받쳤는데 받쳤다가 누웠다가 일어나가 그냥 가더래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런 말씀 잠깐 나누셨는데 그때 그분에게 25년 동안 목회한 그분에게 첫 사람을 쳤을 때 가장 두렵게 자신 속에서 일어난 생각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제 나는 사역을 하지 못하겠다 라는 그 말이 든 겁니다. 호세아의 세계는 가장 심한 말은 너 사역 그만두라, 아니 너가 선지자로서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신의 여인이 분명히 다른 남자, 외간 남자와 통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아픈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최근에 중앙일보에 보니까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 베트남에서 한 여인이 쌍둥이를 둘을 낳았다고 합니다. 쌍둥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시누이가 보니까 이 두 아이가 너무 안 닮은 거예요. 아빠를 전혀 하나에는 닮지 않았다고. 그래서 쌍둥이인데 그래도 그래 보다 못해서 참다 못해서 DNA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DNA 테스트를 해가지고 했는데 기가 막히게도 한 아이는 그 아빠의 아들의 DNA를 가졌고 다른 한 아이는 다른 남자의 DNA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딱 걸린 거죠. 그날 밤 그 아내가 남편의 방에 들어가 합궁하였을 때 그 뒤에 바로 또 다른 남자를 끌어들여 동시에 그 남자의 씨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이럴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두 개의 정자가 두 개의 난자를 동시에 만나서 착상되어 임신된 경우라는 것이죠. 딱 걸린 거죠.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에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모습에 반해서 들어갔는데 그것은 정결식이었습니다. 여인이 생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부정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때 목욕을 하는데 그때 생리가 이제 지났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밧세바와 그날 밤 그 일을 벌였는데 하나님이 임신시켜 주신 거였죠. 딱 걸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딱 걸린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랬다면 어떠실까요?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아이들을 그렇게 부정한 자식으로 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직접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는 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실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을 주시며 하나님의 특별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이 뭔가요? 뭐라고요? 11절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이스르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읽으시는 분들이 다 이스라엘 이렇게 읽으시는데 잘못 읽으시는 거죠. 이스르엘입니다. 뭐하고 되게 비슷한가요? 말이? 이스라엘과 비슷하죠. 짝퉁이라는 겁니다. 짝퉁. 그 말의 원칙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들을 흩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 땅,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쫓아냅니까?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이름, 세 번째 이름의 아이 앞에는 로자가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에 로자가 붙은 이름이 뭔가요? 루하마입니다. 로가 붙으면 없다,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혹시 이름 가운데 로자 붙어 계신 분들 계시나요? 네, 축복 있기를 원합니다. 루하마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루하마는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어떻게 하시겠다고? 내가 너에게 다시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잊습니까? 젖먹이 어미가 잊을지라도 내가 이 너희를 잊지 않겠다 하셨는데 어떻게 잊습니까? 이 참담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나서 암미, 뭐가 없다고요? 암미가 없다, 암미가 아니다 라는 뜻이죠. 암미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는 것도 모자라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식의 이름 하나하나가 내가 너희를 버렸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쩌면 냉혹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통입니다. 김병현 목사님의 지으신 바람 불어도 좋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한 제목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찌르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내어버려 두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 마음을 오늘 여기에 비한다면 아마 이게 1000배, 1000배만큼 힘든 말씀일 겁니다. 김병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이 셋을 놓고 사모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이 눈 하나 깜짝하는 것 외에는 전신이 마비된 상태로 계시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아내를 병간호하며 그가 대소변을 받아내고 그 기저귀를 갈고 그러면서 새 아이를 키워야 되는 이야기가 담담하게 그 책 가운데 기술되어져 있는데 그 아내가 쓰러진 이후에 그 마음을 심히 더 낙담되게 했던 사건 중에 하나는 그 사모님이 밤에 자다가 전기장판에 그 다리가 화상을 입어서 그 다리를 잘라내야 되는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다리를 잘라내지 말자고 장모님이 기도하자고, 근데 병원에서는 잘라내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병원에 있는 성당에 있는 그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더랍니다. 하나님, 일 좀 제대로 하세요. 하나님, 일 좀 제대로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말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존재로 서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그게 다행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일 좀 제대로 하세요. 여러분, 호세아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한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일 좀 제대로 하세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그 아픈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이상한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그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세상들로부터 조롱받고 있는 호세아의 때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조롱받고 정말 하나님이 제대로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 내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이 아프다면,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고 하는 그런 기도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끔 아주 이상한 명령을 하실 때가 있죠. 그 중에 두 가지를 좀 굳이 뽑자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마지막 6월절의 어린 양이 아닐까 합니다. 그게 무슨, 모세에게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에 9가지 재앙은
이스라엘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안 내렸습니다. 거기는 9가지 재앙이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은 미쳤습니다. 그것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에도 미쳤는데 하나님은 그때 살 길을 허락하시죠. 뭔가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정도 되었습니다. 200만 정도 되었을 때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린 양 하나를 소유할 수 없을 때는 10사람이 함께 모여서 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나누어서 제사를 드리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만이나 되는 인원이 10명 단위로 끊쳐서 제 어린 양을 잡으려면 몇 마리가 필요합니까? 예, 되게 빠르시네요. 20만 마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준비되어져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20만 마리가 그 양이 다 죽는다고, 학살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쪽 동네에서는 곡하는 소리가 연이어서 들리고, 그리고 밤은 어둡고 온 천지가 피비린내로 진동할 뿐만 아니라 하수와 모든 곳에는 잡았던 양의 피가 줄줄줄 하수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양의 학살 사건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학살 사건, 그 십자가 사건, 그 참혹한 사건,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독생자인 이삭을 드리라 하는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 하죠. 근데 바치는데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성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거기서 다 죽이죠. 그죠? 죽이죠. 죽이나요? 네, 안 죽입니다. 네, 부활한 건 아니었고 안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죽이려고 하는 칼을 들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말하면서 그 칼을 멈추게 하시고 대신 걸려져 있는 수장을 쓰게 하십니다. 그때 그 장소를 기념하여서 아브라함은 그 길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 가운데는 조금 더 정확한 말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여 주시리라. 그 산에서. 그 산은 어느 산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은 그 산에서.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거기서 무엇을 봤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는 죽이지 않게 살려주셨지만 하나님의 독생자는 그곳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을 미리 보고 하신 말씀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오늘 호세아에게 왜 그런 정말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내리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고통을 그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시냐면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고통의 그 극심한 자리에 있게 하여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아니 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데 어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소망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만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보이신 다음에, 마음을 보이신 다음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10절 같이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10절과 11절은 우리 영어 성경이나 한국어 성경에는 1장으로 구분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2장으로 챕터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완전 반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이은 얘기라고 보기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이게 그러나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보여주고 호세아에게, 결국은 그 아픈 마음을 알고 있는 호세아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때리는 이유를 말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프게 했으나, 내가 너희를 찔렀으나, 내가 너희의 삶을 어렵게 그 광야 가운데 거하게 했으나, 그러나 그래도 그 언약은 변치 않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모래와 같이 닿을 것이다.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심지어는 하실 말씀이 뭔가요? 이전에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로암미라고 한 그곳에서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림을 받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안에는 십자가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칠 때 아픕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만 그 자녀들이 오히려 승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더 친밀한 수준으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 죄가 있으면 그 백성들을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을 때려서라도 그들을 더 가까이 있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차갑게 아프게 때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한 것이죠.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체벌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꾸중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식 때리고 마음 편한 적 있던가요? 하하하, 내가 오늘 우리 자녀를 때렸어. 이러면 이상한 부모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여기서 나눴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때리실 때가 있었죠. 때리고 나면 꼭 그날 밤에 그 시기에는 먹기 힘든 희귀한 과일들을 사주셨습니다. 바나나를 사주시고 파인애플을 사주시고. 여러분, 그 딱 자녀가 맞았을 때 복합적인 감정이 들잖아요. 막 화가 나고 막 슬프고 외롭고 그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바나나는 맛있고 막 파인애플은 처음 먹어보니까 너무 달고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아버지가 또 고맙고 막 이런 짬뽕된 마음, 몸둘 바 모르는 마음들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서 속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때리지나 말지. 왜 때려야 하나요? 자식이기 때문이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철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하나님의 그 아픔을 이해하게 하니까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화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기도를 하시다가 갑자기 울컥하고 우셨습니다. 원래 좀 잘 우시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문맥이 있죠. 뭐 이렇게 주님 어떤 우리 교우가 아픈데 이러면서 딱 마음이 맺혀서 하는데, 그날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고 그냥 울컥하고 우시는 겁니다. 근데 우니까 참 또 은혜로운 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특별히 기도가 잘 안 되시면 그냥 우십시오. 예. 그러면 은혜 됩니다. 하나님 쓰십니다. 그냥 우시는 거죠. 왜 울었을까? 그 또 가서 물어보기 그렇잖아요. 집사님 왜 울으셨어요? 물어보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물어보는데 직관적으로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성도들이 많이 못 오셨고,
또 작은 공동체인데 또 거기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강단에 가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단에 서서 보니까 참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불쌍해 보인 겁니다. 그 마음 아시죠? 여기서 설교하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 목사가 불쌍하게 보여진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이게 우리 공동체를 보시는, 우리 한생명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며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올 때 누구랑도 나눌 수 없는 그 아픔을 가지고 교회 나오시죠. 주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 아픈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고통의 마음이 이해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하는 말 넘어서, 그들이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있는 그들의 아픈 마음을 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싸울 일이 없습니다. 다툴 일이 없습니다. 불쌍한데 뭐 싸우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부흥의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성도들과도 주께서 화평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